우리 어, 우리 권사님 받은 거, 성령에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한번 좀 간증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아니, 뭐, 일단 지연자배가 먼저 받아서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이 새해에 뭔가 선물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이 확 왔는데, 아, 빨리 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기도하다가, 네,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이다. 어제 그 받고 나서 밤에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 쭉 돌았습니다. 애기 방언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중국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 갔다가 히브리어까지 갔다가 예,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네. 네, 음,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할렐루야. 먼저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기다렸네. 예, 죄송해요. 뭐, 회사, 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거, 그거 이야기를 지금 막 하다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응? 네, 지연자매 방언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부끄럽게 다, 저기,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집사람 다 계신데, 뭐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이야기가 더 좋은 것이고 감사한 자랑했는데 것이지? 응? 할 일이죠. 중요한 건 목사님, 언니랑 저 받은 거 둘째 문제고요. 엘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애가 아직도 얼떨떨한가 봐요. 음, 떨떨하지. 예, 예. 해가지고 어저께 해서 엄마랑 같이 기도할까 그랬더니 창피하다가 보니까 민망한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랬더니 아침에 몰래 오더니 자기가 혹시나 해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어저께 혼자 했는데 엄마 안 잊어버렸어. 안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맙네. 예. 저도 제 주위에 14살짜리가 방문받은 거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땡큐.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한선욱 권사님은 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받았을 때는 받았을 때는 아, 확실히 받았구나 했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혼자 앉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받은 거 확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기 방어 같이 떼떼떼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방어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앉아서 에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또 애기 방언이면 어때? 시작하자. 시작했거든요. 한 음, 1시간 반? 시간 했나?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근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때때때때로 시작해서 일본어 가치도 나오고, 중국어 가치도 나오고, 뭐 이상한 아프리카 혀가 말리면서 그냥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히브리어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고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변하는 과정이. 앞으로 또 더 변할 수도 있으니까 네. 늦추지를 않으시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믿으시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방언이 더 많이 늘어나요. 여러 가지로. 근데 나, 평소에 이렇게 그냥 막 해도 되나요? 기도같이 안 하고? 오늘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게 기도죠, 뭐. 그냥 하루 종일 했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LA에 계시다가 이제 성교 파송을 해가지고 지방교회로 갔는데 페어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페어뱅크 맞는가? 하여간 엄청나게 추워도 막 꽁꽁꽁 얼어붙는 데인데
거기 가갖고 이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뭘 하려고 하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뭐 하려고 하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 나가서도 무슨 말을 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찍음이 나가지고는 쫓아와갖고 목사님 내 방언 좀 거둘 수 없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희한한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권사님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 기쁨은 뭐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뒤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자, 방언을 먼저 받으면은 성령 받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러다 나중에 방언을 받으면은 성령이 먼저 받은 거요, 성령을 먼저 받은 거요, 방언을 먼저 받은 거요. 성령을 먼저 받은 것 같은데. 뭐 성령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번에. 음.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왜 형같이? 뭐, 너희가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래 혀같이. 불의 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오고 그건. 그건 나중에 또. 4장 1장 4절 한번 봐봐요.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를 한다고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성령을 받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 세례를 받죠. 그러면 물 네.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속에 들어가서 젖는 거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럼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의지가 나타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세례 여기 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인가 13장인가에 나오는 거기만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봐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리고는 성령 받는 것이 나타나는데 2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뭘 받아요? 뭐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여기 나왔죠. 충만함. 목사님 성령- 성령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령 세례하고 지금 성령의 그거 하죠 지금 충만함.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구분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주하신 성령이 있는 것이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부터 받는 은사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그거 지금 설명을 잘 해야지 되니까 네. 그런 내용인데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안에 푹 들어갔다는 소리죠. 네. 침대같이.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써 있는데 이 세례라는 말을 갖다가 무슨 말로도 썼냐면은 충만이라는 말로도 썼다. 성령 충만. 자, 나중에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다, 충만하라,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 그런 말로 또 표현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를 미리 받은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받아. 권능을 받고.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능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성령에 대한 은사를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설명에 들어가니까 아주 나중에 기억하기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 일단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침례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침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 따라 다른 거죠. 뭐 물로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면 성령 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으면 둘 다 받아야 되는 물 세례는 거잖아요. 한 번만 받으면은 그냥 된 거예요. 한 번만 세례면. 그렇죠. 근데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 받아야죠. 그건 아니, 성령 세례가 아니고 충만. 그건.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이 앞에다 대고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면은 성령 있고 성령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 세례라고 한번 나오고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서 임했을 때 한번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그렇게 붙여주죠. 이거 임한다는 말도 말하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시 4절 한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그거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나오는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있으니까 요한 때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이제는 뭘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아니,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깨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수고했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이것이 맞아. 그리고 받아들여가지고는 사모하는 마음이 됐을 때 확 바꿔지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연 자매님도 그랬고 우리 안솔 그 권사님도 그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미리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감사하고 받은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그 방언이요. 예. 뭐 이렇게 저는 그 애기 방언이란 말 오늘 들었는데 좀 언어로 하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좀 수준이 애기 방언이라서 언어로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언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내가 이진욱권 저 집사님한테 이거 이렇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바로 성령 받자마자 받은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떼떼떼떼떼떼 하고 어떤 이상하게 이런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그런데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방언이 유수해지기 시작하고 따다다다다 하다가 말이 바꿔져 버려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되나요? 그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언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방언을 서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해석하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통변이라고 그러죠. 통변이죠, 통변. 네. 예. 여기서 성경에 여기 다 나오니까 지금 예.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져 가지고 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되면 내 메인 방언이 나와요. 또 방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그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해주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 보니까 뭐 이탈리아도 받고 뭐 생뚱맞은 일들을 많아요. 그냥 언어를 몇 개를 받아버렸어. 우리 권사님은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한꺼번에 몇 개월을 받으셨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참 좋은 일인데 미리미리 알려주질 않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을 몰랐었던 것이 지금 터지기 때문에 팍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볼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구분을 해줬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있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내용에서 볼 때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들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뭘 받아야지 된다? 먼저 성령세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구하려고 그래요? 은사부터. 은사부터 구하기를 원해요. 은사부터. 근데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은사가 터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은사들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그 은사를 나타내는 분은 누구시라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은사를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방언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받게 되는 그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이 나오죠. 5절. 직임은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직임의 은사는 몇 가지나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팍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씀하신 그 직분을 교회에 현재 있는 직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구분하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제 성경에 직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직분은 장로와 집사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 사도를 그런 것을 말하는 말하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은사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 밑에 아니 숫자가 은사도 있고. 아니요.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지 된다고. 네. 먼저 은사는 성령께서 나타내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는 거고 네. 주께서 예수님께서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이런 일을 하라. 그리고 그렇게 직임을 줘버리는 거야. 뭐 교사나 그 목사나 그렇지. 사도나 교사나 목사나 복음 부사나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나 네. 선지자나 네 개인가 그렇죠, 4개. 사도 4개나 5개. 네. 다시 여기를 보세요. 한번 다시. 사도. 첫 번째 사도,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래서 5개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엔드라고 붙였다고 목사와 교사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저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0절 네. 꼭 이렇게 찾아가려고. 근데 목사님, 사실 거기에서 제가요, 봤는데 에베소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라는 그 말, 죄송해요. 이런 걸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근데 목사님밖에 여쭤볼 사람이 없어서. 사실 목사라는 그 말 자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는 에베소서 하나뿐이고, 원래 그 모든 그 목사라는 그거의 원래 원문은 다 목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은 원래 그 단어는 목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번역에 오직 그 에베소 한 군데만 목사라고 나왔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주로 목사님들은 아니다. 그의 목사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내는 거 보니까 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였었단 말이에요. 이름이 첫 번에는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선교로 나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아갖고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택하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원래 그 당시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12명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나 사도야, 나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사도라고 굳이 몇십 년을 설명을 했었어야 됐고, 굳이 자기 자신을 계속 방어를 했었어야 됐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에베소서에서 그 바울께서 쓰신 사도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예수님 12제자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거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인 거고,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목사라는 그거 자체 원문 자체가 목자라는 의미잖아요. 모든 성경에 모든 그 성경에는 그 목사라고 써 있는 그 원문을 목자라고 해석했는데 왜 에베소서에만 굳이 목사라고 해서 그걸 번역을 해서 목사님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사실은. 안 싸워. 성경 있는 대로 아, 그대로 오면 쫙 풀리니까. 많이 싸워요, 목사님. 예.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한번 거기 읽어봐봐요. 4장 한번 읽어볼래요? 처음부터요? 5절부터 읽으시죠. 하나요. 그러시면 한 예. 사람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져 나갑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세우신 직임 5가지나 4가지로 설명을 했을 때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볼 때는 4가지고 목사와 교사를 구분해서 분리를 했을 때 보면은 5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 직임을 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어?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뭘 세워야 돼요? 교회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세우기 위해서 지금 5가지 직분을 줬는데 직분 준 것이 누가 준 거라고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직임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 직임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직임이니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목사는 패스터링이기 때문에 패스터 하는 것을 하는 거하고 교사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이렇게 놓아야지만 반드시 쓰잖아. 이것은 교사가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가 하는 거예요. 봉사. 그런데 목사, 패스터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서 끌어안아요. 그의 슬픔을 나눠주고 그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를 주고 쉼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 같아요? 둘 다요. 목사님이요. 둘 네. 다요. 목사. Luckily. 의사. 둘 다요. 일단 다돼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의 바나바나 예. 바나바나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교사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어디로 불림을 받죠? 교사에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니까 목사 쪽이겠네요. 누구요? 바나바. 그럼 레이 족속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와 교사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영혼을 거듭내는 자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부흥사들이 있었던 때 많은 부흥사들이 영혼을 거듭내는 일을 많이 했어요.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이 나서 대한민국에 그 꽉 차는 정말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선지자는요? 아버지의 일을 예언은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말을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지금 오늘에도 있다 없다 막 말은 많이 있는데 선지자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근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엔 선지자가 있나요? 굳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지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선지자가 있나요? 선지자가 있죠. 예를 들면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알고 전해주는 사람이지. 누가 있어요, 그러면? 빌립이 세 딸이 있었잖아. 아니,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든가 선지자의 직분이라든가 왕의 직분이 하나로 이미 통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뒤에 누가 필요가 하며 온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그 선지자나 예를 들면 선지자나 그 왕이나 제사장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사장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 다 보여주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유다서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선지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선지자는 제자들 중에서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사도들이 아닌 빌립의 딸들이 사도가 아니잖아. 예. 근데 빌립의 딸들을 갖다가 가르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선지자를 꼭 예수님에 국한되는 그 통합된 의미보다는 선지자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 그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지금 임한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걸 알고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은사에 따라서 그분들을 예를 들면 예언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선지자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아까 12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읽어보셔 봐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가 딱 나눠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뜻밖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은사는 지금- 같으나 성령이 같고 직분할 때 그때 주는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그 삼위일체가 거기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하시는 직임들이 일들이 다르다니 그 말이에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권사님 굉장히 앞으로 유익할 겁니다. 그게. 아멘. 합니다, 권사님. 지연자매님 굉장히 큰 은혜를 오늘 입었어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다 받은 분들이니까 앞으로 들어올 수 여기 이제 좀 늦게 와갖고 들어오는 분들도 다 이미 받았다니까. 아멘. 하여간 나는 성령이 임하면 나중에 은사로 방언도 터진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아멘. 막 혀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겁이 나도록 막 혀가 빠져갔다 들었다 그러면 말을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전 하나하나 그 은사가 바꿔지면서 방언의 은사도 여러 가지 말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것이 바꿔질 때 그 내용과 의미를 갖다가 알 수 있고 또 하는 것을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먼저 와가지고 내주고 계시면서 성령의 은사로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은 같은 다른- 분이신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넘어가요.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각종 방언이라고 말했죠. 예. 각종 방언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개.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신유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거 능력 행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능력 행하는 다른 거요? 거하고 달라요. 병 고치는 인사 나왔잖아요. 여기 병 고치는 인사. 병 고치는 은사 거기에다 대고 S를 하나 더 붙여서 들 복수로 쳐줘야 돼. 아, 영어 성경에는 보면 다 S로 하나 붙여줬어요. another gift of healing.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해갖고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통일하게 해주는 사람 있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누구 뜻대로요? 주 뜻대로. 하나님. 아, 지금 방언이나 은사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육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미 끌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네 뜻대로가 아니고 이제 내 뜻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헌신이 있어야지 되죠, 이제. 아멘.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방언이 나오는 은사에 터진 거예요. 오늘 은사를 받았던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안 나왔으면 구분을 못하죠.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모르죠. 그럼 여기다 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써서 붙이고 다닐 수 없잖아. 성령의 은사가 먼저인데
성령의 은사가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죠. 성령님께서 먼저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에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해서예요. 여기 나오기 전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뭘 또 받아서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가지고는 한 몸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예요. 못 가요. 이제 어디로 못 가. 붙었어. 딱. 성령 안에서는 하나다.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체의 은사예요. 이제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가만히 하지 있어봐.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봐. 예언은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하는 거죠. 예? 교회에 교회예요. 아니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받은 누가 사람이 하냐고요? 예언은 누가 하냐고요? 성령님 주셔서 사람이 하는 거. 누구나 왜 저기 은사를 주시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써주고 말해야 되겠다. 영을 한번 보셔봐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왔었는데 입으로, 말로, ton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예요?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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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변, 예언, 방언이 예언. 이것이 육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오는 것은 믿음이 믿음 연사. 그 다음에요. 지연자매님 아까 이야기한 거 있었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병 고치는 은사하고 같다고 내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하셨어요. 신유? 신유. 병 고침. 여기 지혜, 지식. 지식, 지혜. 너무 올라가 버렸네.
이게 스피릿이 영적으로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거 가서 어디 가서 주장하지 마시고 제가 겪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인대 지혜의 말씀. 설명을 하면 성경을 찾아서 쭉 나오다 보면은 이 영의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저하고 사역을 같이 했을 때 사역에 먼저 뛰어들어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인도하시면서 알려주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오른쪽 주머니에 돈 얼마가 들었다. 꼭 그게 뭐야 저기 투시은사.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점치는 것 같아갖고요. 힘들더라고. 투시은사.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합니다라고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판도 베드로한테 바칠 때 이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알아버렸잖아. 그냥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은사가 또 터지느냐? 엘리사가 적군이 움직이는 것을 낱낱하게 미리 알죠. 예. 이것은 지식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영분별력은요. 이것은 악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탐나네요. 우리 사목사고 나하고 신방을 가다 보면은 나는 남자라서 확실히 무뎌가지고는 좀 더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사람 가면서 딱 알아버려요. 딱 알아버려요. 안 들어가 그거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신방 왔으니까 들어가야 되나. 가서 쫓으셔야죠. 근데 먼저 딱 알아보더라고. 딱 알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영분별력도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 신유도 있고 방언 통변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알려주셔서 예언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있어. 하나님께. 자, 14절에 보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자. 왜 그러냐?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상대방에게. 예언은 교회에게 하는 거고 방언은 자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바로 읽어주세요. 방언을 그요?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누구한테요? 이는 하나님께. 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넣어서 능력,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는 말은 누구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다 알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건 알 수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금방 구별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신령한 척 하느라고 나는 그 이야기 하는 거 다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막 통변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뜨는 정신없이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점잖하게 결제를 시켜줄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없고. 없고. 당신이 방언한 것을 지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이죠. 틀린 거 같고요. 틀린 것 같으죠? 네. 대충 느낌이 올 때도 있는데. 근데 방언 대충 느낌이 올 때는 영분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읽으셔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러면 지금 방언을 지금 처음에 받았으니까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라고요? 방언을 자꾸 하면은 자기에게 덕을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나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는 거죠. 자기가 더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지만 이 방언 자체만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야,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방언은. 덕을 세우는데 상대방의 덕을 세우고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이고 방언을 하는 것은 방언 기도 같은 거 이런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위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과해 또는 옳지 않은 일을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 싸움에 임박하게 닥달질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제 앞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그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려고 할 때 그때 똑같은 시간에 내가 방언으로 막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때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대충 아니,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방언을 막 그때 이상해가지고 방언이 나와서 방언을 막 했는데 그때를 이제 식구 중에 한 명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와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 경험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영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거 해야 돼요. 나오면 이제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예. 더 읽어나가면은 나중에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12절 읽어보시죠. 12절이요? 14장 12절. 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 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죠. 예. 영적인 기도인데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끔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무슨 뜻이에요? 뒤에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먼저 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14절 봐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 그 영과 혼이 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말씀인 거예요? 예, 영으로도 찬양하고 기도로도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영도 혼도 다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찬송이 있고 영의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식 음악에 가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아주 쉼을 얻고 그러죠. 아니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그건 때려치는 거예요. 아, 줄이시네.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편안해가지고 이런 음악이 어디서 나오냐.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 받고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 내 영혼을 충족시키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자동적으로 흥흥거리면서 나타나요. 흥흥하면서 찬미를 통해서 나타나고 막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의 찬송과 육의 찬송, 마음의 찬송과 육의 찬송이 다른 거죠. 육의 찬송은 뭔 줄 아세요? 코스모스. 그런 거예요? 성령춤,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 음악. 육의, 뭐지? 육의 찬송도 있잖아. 이게 유교 찬송이 있나? 뭐죠? 그냥 찬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의 찬송이 있고, 마음의 찬송이 있고, 육의 예. 찬양이 있고, 사겠어요. 육의 찬양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온 것인데, 성경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세상 음악. 이게 지금 세상. 아니 세상 음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의 흥에 취해서 하는 그런 찬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도 이렇게 오는 것, 깊은 거 있어가지고요. 막, 울음이 울어가지고, 속이 다 펑 터지고 그럴 정도로 좀 시원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악에 취해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온 거예요, 혼. 근데 육의 찬송이 있잖아요. 막 때리고 보고 부시라고 그러고 그런 것 같이 막 옷도 헛떡 벗고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러면서는 노래하는 춤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만요. 그건 찬송은 아니죠. 그건 찬송은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를 찬송하냐면 마귀를 찬송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요. 찬송이라 그래서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세상 음악 찬송. 근데 누구를 찬송하느냐? 마귀를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음악이 다 이제 좀 그렇죠, 그죠? 근데 목사님 찬양 그 찬송 육의 찬송처럼 그렇게 팍 뒤집어져서 거기에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맞아요. 오히려 세상 가요 그- 같은 건 그 육의 육이 하는 거라고 구별하기가 쉽지만 교회 안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그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가요는 쉽죠. 오히려 그거는 뭐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노래니까 그렇지만 찬송을 하는데 그 육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줬다 그러면 어떡하죠? 자 여기서 이제 영의 찬송이 있고 육의 찬송이 있고 마음의 찬송이 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찬송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높이는 거하고 마음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육신을 따라 찬송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언 찬송도 있잖아요. 그건 영의 찬송이죠. 예, 그러니까.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진미를 아는 것이지. 예, 진짜 좋아요. 그 구분이 딱 되나요? 사실 저도 짧은 순간에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찬양이 이거 찬양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나중에 네, 보면은요, 그 영의 찬송이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요. 나만 느끼는 거. 근데 그렇게 해갖고 위로를 받게끔 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면서 아주 찬송도 여러 가지 찬송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저기- 피아노 잘 쳤나 보다, 언니. 우리 우리 저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올라가 높이. 그런데 딱 화음이 맞아가지고 천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르다니까요. 하여간 들어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또 우리 아버지께 또 목소리를 주시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 또 제가 목소리가 좀 걸걸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유, 목소리 좋지요. 바꾸시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 아, 이런. 근데 방언을 할 때요. 방언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아.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분별을 못한다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14절 아까 읽었었죠? 네. 너희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꼭 들으려고요. 음, 방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누구보다도요. 너희들보다도. 그 다음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섯 마디 아는 것이 말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말은 지금 이것이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런 예언은 거예요? 음, 이게 예언인데 예언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회. 교회. 교회에 교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던지는데도 성령으로 던져주는 말씀이 그 마음을 뒤집고 해야지. 지금은 설교 너무 잘해요. 설교 너무 잘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는 조금 많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다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많지는 않았다고 그러지. 그거 진짜 거의 없는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면 방언보다 훨씬 더 좋고 유익이 있다. 그 말은 22절에 나와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해가 그러므로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한다고 이걸 덮거나 못한다고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지금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은사가 있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다른 사람들 가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있는 것으로 보충시키고 높여가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서로들 아멘.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만히 보니까 너는 그냥 은사 2개만 가져라. 그래가지고 2가지 은사만 줘가지고는 방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방언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은사 하나 준다 그러더니만 병 낫는 거 하나 주고 2개는 죽을 거는 나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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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방언은 꼭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방언을 해가지고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말을 했구나. 이제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는 해야 된다. 나 이거 내가 뭐 준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버뜩 생각나서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써서 해준 거예요. 일일이 설명하면 성령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번에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제가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또 해보세요. 질문이 아니라요. 예. 제 경험으로 방언하다 보면은 별 생각이 많이 나요. 잡념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 방언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조금씩 그 잡념 같은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언을 하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서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좀 대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놓고 기도를 이렇게 방언으로 하라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거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하면은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무슨 뭐를 하는지,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지.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무슨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생각하면서 이 방언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아, 그래서 어떤 그게 사람은 맞는 뭐라고 말인가요, 하면 이게? 한꺼번에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자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해갖고 마음이 도와줘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음, 전혀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을 했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속장인데 교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구역 교구들이 이제 속해 있는 구역장들하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 분이 손을 들고는 하는 말이에요.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제가 지금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넘어가. 영어로 기도하는 걸 이해를 못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야 돼. 영어로 기도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느낌으로 알 것 같던데. 이거는 뭔가요? 상상인가요? 홍변인가요? 느낌으로는 아는데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영어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이지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지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하면 방언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느낌을 알 것 같은 건 그거는 내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기도하는 그냥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건 그건 맡기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 마음으로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말을 기도할 수도 있다.
둘 다 하지만 그걸 반드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알았죠, 언니?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은 빼고 내 생각이 이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빼고 그냥 기도는 그냥 해보라고. 이때 내가 큰 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 우리 구역장들이 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좀 많았어서 내가 그 교구를 2개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다 쓰러져서 자버렸다는 게 뭐죠? 입신한 건가요? 입신 들어간 거예요.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말하면 입신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섞어가지고 하는 것과. 여러분 영어로 기도할 때 순수하게 기도하셔봐. 확 터져버리지. 자,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구간은 하지 않겠고요. 내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한수 집사님, 제가 그 숙제를 냈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이준욱 집사님이요? 예,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숙제. 지난번 수지요. 아, 것을 요약해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예. 같긴 한데, 아유, 그때 그냥 써놓지 않아서 그때 바로 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9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아. 그때 설교를 한다면은, 설교 요약을 해서 갖고 와라 그랬지. 예, 설교 요약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적혀 있네요. 보니까. 요한복음 9장, 예. 요한복음 9장인데, 이게 지금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이것을 설교를 할 때 예, 맞아요. 어떤 면을 강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앞에 부분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셔봐요. 적어놨네요, 제가.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밤이 그러면은 오리니 지금 여기서 요점을 지금 1절서부터 4절, 5절까지 읽어나가면서 찾아나간 다음에 제목을 뭐로 잡으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실로암 목가에서 핀 꽃. 이것은 누구의 죄냐? 이건 소경으로 난 자녀를 부모님이 잘못해서 준 것이냐 어쩌냐 이게 묻는 거예요.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 예.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9장이 요한복음 9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는 거 그게 누구의 죄가 잘못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때가 낮은데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뭔가 포인트 같은데 느낌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너희들 보고 빛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세요? 너희들 보고 빛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실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뭘 하셨는지,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하고 이사야하고 해서 그 복합적인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요약을 한다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뭐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 뭐 이런 거, 음, 예수님은 참 구원자시라 이러면서 왜 구원자신지 그 자, 그러면은 권사님은 이 내용이 전체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쫙 뽑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실제적으로 네. 아까 그 장로님 이야기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다 언뜻 생각나는 게요. 예.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근데 맥인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쭉 나오는 걸 끝까지 찾아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맹해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는 그냥 그건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4절에 보면 지금 아직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라라고 하셨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라고 하신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신 건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냥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옆에 요약을 좀 해놨는데 이 맹인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결국 맹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니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 주제로 이제 풀었거든요. 저는요. 여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맹인을 결국 뜨게 한 거는 그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인데 그 숨은 뜻은 니네들도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깨어 영적으로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절이 말이 안 되는 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라는 걸 저희들이라고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그렇지 않고 우리라는 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라고 그걸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우리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맥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예수님 누구 살리고 고치시고 이런 거는 많이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이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게 그냥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그 사절을 풀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도의 일을 맹인을 통해서 이게 이와 같이 맹인을 치유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참 너무 좋으신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질문을 이런 엉뚱당뚱하게 설교 요약을 해오라고 하시는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럼 4절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3절에서 이 소경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거죠.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하시는 거죠.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맹인을 그것을 고치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더라. 네. 그리고 거린이 됐더라. 근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이 모든 게 다 이런 소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신 거 아니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할 것인데 또 빨리 나가셨어. 감사해요. 땡큐.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체 일 사역 중에서 일을 하는데 막 그러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었던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다들 못 보고 자고 있었으니까 어느 때죠?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사로. 있었어요. 예. 죽었다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을 때 웅장하게 막 그 음악들은 막 익사이팅한 상태로 올리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3절에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하나님의 그 얘기가 누구요? 맹인.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맹인도 고달퍼갖고 오랫동안 기껏 그렇게 지냈지만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요 뒤에 보면은 이 9장이요 오묘에서 어느 각도든지 공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들어가면은 이쪽이든지 위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안 걸리는 것이 없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목적하는 건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가지고 계셨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성령 받으신 분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복된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 일에 집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기심으로 바꿔져갖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는 생각지 않았던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나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경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을까요? 읽어보셔봐. 그렇지 않아. 얼마나 굳건한 마음이 있었던지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고 출교를 당해도 나는 까딱도 안 한다. 그것까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을 줘가지고 나를 소경해서 눈을 뜨게끔 해줬던 것을 감사하고 나중에는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처지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부족하지만 동참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위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